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입니다. 바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음성을 듣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계속되는 경고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주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의 작은 일부를 차지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 중 엿새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잠시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며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당신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이 죽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믿음을 위한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성화를 위한 은혜 또한 반드시 주십니다. 사실 당신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성화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입니까?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나 다른 여러 곳에서 보는 화려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갈망이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깊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사람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심판과 정죄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인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의 기준을 낮출 때 어떤 교회가 거룩함과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의 정면으로 입에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사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애정과 새로운 갈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처럼 되기를 갈망합니까?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향해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점점 더 큰 거룩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고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죄와 씨름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점점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로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갈망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향한 당신의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명백하게 보입니까? 당신은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일까요? 바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어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이 사실이 당신의 삶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점점 더 제거하시고 당신을 그분 자신과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더욱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끊어내십니다.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본성에 반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것들로부터 끊어내시고 조금씩 분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적인 것을 제거하며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우정이 있을 수 없으며 믿는 자와 세상 사이에도 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당신에게 드러내시고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세상을 놓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놓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온갖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갖 거짓된 약속들로 가득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당신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화를 내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을 통치했던 그 어떤 정치적 폭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괴물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으며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셨다면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의 정죄로부터 건져내셨다면,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그 증거는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회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당신을 징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죄에 참여할 때 성령의 강력한 책망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사옵니까? 아니면 그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세상처럼 보이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때 하시는 일 중 하나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우리 안에서 성화의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그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일하셔서 그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증거 중 하나는 그분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살 수 있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온갖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 성령의 책망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생아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 육신의 자랑과 반짝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징계 없이 그것들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번영이나 건강, 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더러움과 우상으로부터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 일에 매우 열심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심했다는 증거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당신의 죄를 회개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한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회심했다는 증거는 한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오늘날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죄에 빠졌을 때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랑하고 즐깁니까? 우리는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죄와 수치, 방탕함을 선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갔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참된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은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어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그런 죄에 참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합니까?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거듭났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는 여러